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보혈교회 김필호 목사입니다. 오늘 8월 6일 2023년 거룩한 주일날을 맞아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온전한 자기 부인. 영어가 더 멋있어요. Total Surrender. Total Surrender. 오늘 말씀은 철로 역경을 지으신 잠번연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기 부인,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오늘 그 내용의 사실 포인트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참 하기 어렵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길이 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부인의 믿음에 대해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죠. 성서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잠번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렇지만 순종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자기 부인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 하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어디에 나오는가 보면 22장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저기 가서라고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죽여 제단에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부인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삭 그리고 자신의 생각 이 관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해봅시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다른 성경 말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 total surrender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런 total surrender가 없이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예배의 관련성은 위에 언급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기 부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아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실했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아벨의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 위에 놓는 믿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결국 아벨의 그런 믿음은 죽음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살던 나라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과 마을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결정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서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이들이 했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단지 살다가 어떤 특수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이들이 보이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는가. 그렇잖아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고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지 않은 상황. 요셉이 또 당했던 상황, 다시 말해 이들이 했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례적 믿음의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 그런 특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자기 부인의 믿음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 어떤 한 특수 상황에 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자기 부인의 특징은 자기 삶의 전부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언제든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24시간이 안 돼서 바로 순종하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키버스였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투쟁하다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현대의 기독교에서는 우리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자기 부인의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기에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런 자기 부인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마음도 없으면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자기 부인을 행하려다가 그렇게 하다가 힘들어져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첫째,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참고 넘어갑니다. 참고 넘어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이라든지 또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상황이기에 어려움을 참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자기 부인은 자신을 위해서 그냥 참는 것이지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되어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4절에 보면 시바의 얘기가 납니다.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가 자기 부인을 하다가 실패한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속여 자기 상전의 재산을 탈취하게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척하는 이런 사기적인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바처럼
거짓된 자기 부인을 통하여 다른 교인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이러한 거짓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패한 자기 부인의 사례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신들이 남보다 더 의롭다함을 스스로 확인시켰습니다.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남들은 안 한다는 것을 가지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식이라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신들을 높이려는 의도이며 이런 방법은 자기 부인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답시고 하지만 자기 부인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람을 열심히 돕는 일이 너무 힘들어져서 믿음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 부인으로 힘들어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위로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당하죠. 처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포기하면서 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려고 힘든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와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 법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뤄놓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4절을 보면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것은, 왜 자기 부인이 어렵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꾸짖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하면은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런 자기 부인도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단은 절대로 자기 부인의 행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이 둘이 서로 갈등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지금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자기 부인을 하겠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에 그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형 이서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형 이서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장자권을 영원히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배가 고파갖고 배고픈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장자권을 주장해서 도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서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나중에 이서가 장자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을 때 이서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서의 회개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서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어떤 강한 필요성이 닥쳤을 때 잠시 자기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나중에 자기 부인을 해도 된다고 이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서의 실패를 통하여 성공적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럴 때 그거를 거절하고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우리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예배로 받아질까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많은 면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모든 면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어떤 것에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분은 많은 면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자기 부인은 사울왕이 한 것과 같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 자한번영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울왕은 포로들을 다 죽이지 않고 전리품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스스로 설정해 놓고 그것들을 전쟁에서 챙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사울의 자기 부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적인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왕의 실패한 자기 부인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 토럴 서렌더를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부인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부분적인 자기 부인의 믿음 생활은 결국 사울 왕이 왕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만 빼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자기의 생명, 그것은 자기 부인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해요. 자기 부인을. 그렇다면 이런 자기 부인이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1000개 중에 하나 빼고 하나는 자기 생명.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자기들 부인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생명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성립하려면 완전한 자기 부인, 토털 서렌더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자기 부인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전에 행하였던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 부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철저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자기 부인을 안 한다거나 대충 자기 부인을 해도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인정하시는가? 우리가 주로 은퇴한 성직자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죠. 절대로 아니라고 자한번영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문제를 직접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는 자기 부인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항상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이 판단이 반드시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판단이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또는 공공의 장소에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잘 실행하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갖고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말 인격이 겸손하고 온화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을 잘 섬기고 행위나 말하는 것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부인을 완전히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기 부인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자기 부인에 관한 실질적인 믿음을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매우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마음이 약해져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을 볼 때, 나의 믿음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체크해봐야 내가 미래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장본영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여름철에 휴가를 갑니다. 그렇잖아요. 뉴욕에서 뭐 캘리포니아로 차 몰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려면 먼저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중간 지점에 와서 바퀴 빵꾸가 날 수 있는 것이기에 미리 점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과연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실패할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죠. 유다의 경우가 아주 실패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요한 사도는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겼던 돈가방에 손을 대고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손버릇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유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꼈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나쁜 일을 계속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믿음 생활을 계속 매일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내가 미래에 어려운 일에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닌가를 알려면 내가 오늘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잘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하는 사례는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하는 자기 부인이 왜 매우 어려운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 아주 영적이고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마음에 숨겨놓고 죄를 짓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실질적인 행위인지 단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공공연히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죄악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인은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돼야 합니다. 토럴 서렌더가 만일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 실패가 되는 근본 이유가 자기의 욕구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자기 자신의 욕구에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자기를 억제한다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나의 자유의 근거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결정과 동기와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결과가 우선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좀 더 나은 목적과 윤리적 원칙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또한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같이 자기의 욕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의 예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부분으로서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어떤 형태의 죄든지 모든 죄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증오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는 이런 그분들이 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는 자기 부인은 성공적인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부인하기를 잘하는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은 자기 부인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주장하면서 사는 신앙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고 훌륭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축복과 궁극적인 축복을 해서 얼마나 이것이 그 값어치 있는 걸 아는 그런 믿음이죠. 또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래서 영적인 커다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하는 자기 부인은 성공적인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또 자기 부인이 진정한 예배로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정말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지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장 4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느니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런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앙 고백자들의 다른 기독교인들의 그런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들은 고통을 받으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볼 때 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으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온전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를 격려하는 좋은 인센티브가 없을까요?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공방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이런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전반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겟세마네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부인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 예수를 믿는다 생각할 때에 결국은 오늘 우리 이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이 자기 부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할 때 자기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 토럴 서렌더. 그것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자기 부인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부인이 힘들지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달려서 자기 부인 하시고 이 땅에 바오사도 그랬잖아요. 부유한 것을 버리시고 부유한 자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